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입니다. 본문의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바로 어제죠. 어제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훈계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태도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좋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자녀가 청년이 되기까지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멀리 떠나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초청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사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로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 예수를 믿는 가정에 부모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은혜로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주신 것이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이런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가 항상 자라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점이 자녀를 내가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 이루었던 것을 자녀에게 넘겨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한 번도 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부모가 가라고 해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억지로 끌어다가 그 길로 가게 하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말을 잘 듣습니까?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서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거기까지 끌고 간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를 길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까지 성장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만 보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버릇없다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습과 행동을 보며 섣불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며 고민하며 혀를 끝끝 차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자녀에게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학원 다녔을 때, 그냥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걸어갔습니다. 버스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학교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갑니다. 왜요? 또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데리러 갑니다. 힘들다고 하니까 데리러 갑니다. 자기의 일상을 하지 못한 채 온통 자녀에게만 시선을 쏟아내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텐데 모든 시선이 자녀에게 쏠린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내 자식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를 염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걱정하고 시험이 끝나면 잔뜩 기대합니다. 내 자녀가 잘했겠지 라고 하고 기대하다가 점수를 보고 실망하고 또다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야 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고, 잠언 13장 3절에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렇게 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을 우리는 금방 자녀의 그 모든 행동과 모습을 보고 그 판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녀가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고 그 자녀를 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준 있는 기도를 하면 자녀는 그 기도를 듣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그 자녀는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 자녀를, 어떤 부모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가 신앙을 게을리할 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행한 대로 축복을 해주는 것 같지만 축복도 해주고 저주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일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심을 보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자녀의 모습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함부로 말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아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과 2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내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이 들렸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주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해주십시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단 하루라도 불에 넘어지지 않게라도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버지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자녀가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자녀를 성공시킨다고 하여서 그 자녀가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님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샤인코스를 위해서 리더와 헬퍼 게스트 섬김이들이 잘 섬기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잘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게스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립교회에서 사역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자녀를 변화시키기보다 내가 변화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